1974년 감옥 불세례. 내가 독방으로 옮겨진 날은 1974년 2월 23일이었다. 유난히 추운 날씨였다. 한 방에서 여럿이 살아갈 때는 서로의 훈기로 추위를 덜 느꼈으나 독방으로 옮겨오니 추위가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더욱이 소목과 내일을 미스터 동상에게 벗어주었던지라 호돈만 입은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가 없었다. 추위가 심해지자 나중에는 뼈까지 아파왔다. 마치 바늘 한 움큼으로 뼛속을 쑤셔대는 것 같았다. 나는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이 추위를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위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추위는 가시지 않고 더욱 심해질 따름이었다. 나는 빈민촌 판잣집 지붕 아래에서 지낸 한여름 더위를 생각했다. 빈민촌 지붕들은 루핑으로 덮여 있었다. 기름 먹인 루핑 지붕에 태양이 내리쬐면 지붕 아래 방은 한증막이 된다. 아들 동혁이가 더위에 못 이겨 울던 생각을 했다. 또 철공소에서 화부로 있었던 때를 생각했다. 이렇게 뜨거웠던 기억들만 되새겨 보아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나는 성경을 펴들었다. 성경에 기록된 불에 관한 기록들을 읽으며 추위를 견뎌낼 심산이었다. 맨 처음 찾은 불에 관한 말은 성경에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였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보았던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었다. 한때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후계자에 오를 만한 서열에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살인사건에 휘말려 망명자의 길에 올랐다. 사막을 가로질러 살 길을 찾은 그는 호렙산 기슭에 이르러 처가살이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기를 40년이 지난 후 그는 양떼를 돌보던 산 기슭에서 불꽃 더미를 보았다. 떨기나무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이었다. 그런데 그 불꽃은 계속 타오르기만 하고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상히 여긴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불꽃 더미에서 야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받았다. 성경에서 불자를 찾으며 추위를 이겨내려는 나는 이 의도를 이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두고 차근차근 진행해 갔다. 이사야 6장에서 청년 이사야가 제단 위 숯불로 입술을 지져 허물을 죄다 사함받았던 부분을 읽었고, 엘리야 선지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로 겨루었던 열왕기의 기록도 읽었다. 기드온 장군이 특공대 300명을 이끌고 횃불 작전으로 대군을 물리쳤던 사사기의 내용도 찾아 읽었다. 다니엘에서 다니엘의 동지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도 읽었다. 이렇게 불자를 찾아 내려가던 손길이 구약 성경을 지나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다.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불자는 마태복음 3장에서 나타났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는 대목이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때부터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러 오신 주님, 내가 너무 추워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입니다.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세례를 좀 주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찾은 불자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였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나인지라 그간에 누가복음을 수십 번 읽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다.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 말씀이 졸지에 나타난 것이다. 예수께서 땅에 오신 것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르시길 내가 땅에 던진 불이 땅에 붙어 타오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셨다. 나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무릎을 단정히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던 예수님, 그 불을 오늘 내게도 좀 던져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던 때에 다 이루었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던진 불이 땅에 이미 붙었다는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불을 오늘 내게도 던져 주옵소서. 나는 혼을 기울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이어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을 읽을 때였다.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던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강림하는 부분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이렇게 읽기 시작하여 3절과 4절에 이르렀을 즈음 나는 내 몸에 어떤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위가 사라지고 온몸에 훈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아해서 내 몸을 여기저기 만져보았다. 몸에도 마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온 몸과 방에 따뜻함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더듬어 보았다. 마룻바닥이 마치 온돌방처럼 따뜻했다. 계속하여 벽의 사면을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사면 역시 마치 스팀이 들어오듯 따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리둥절해진 나는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생각했다. 혹시 내가 불불하다가 자기 최면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솟았다. 대학 시절 내 전공은 철학이었지만 유달리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심리학 책들을 많이 읽었다. 심리학 중에 이상심리학, 즉 abnormal psychology란 분야가 있다. 형님이 정신병 환자여서 많은 시달림을 받았던 나는 자연히 이상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다. 그 시절에 읽었던 이상심리 현상 가운데 자기 최면에 관한 이론이 생각났다.
사람이 어느 분야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 최면에 걸려 정상 상태를 벗어난 이상 심리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임신의 경우가 그것이다. 임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인이 계속 임신을 바라다 보면 가짜 임신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임신이 아닌데도 신체적인 증세는 꼭 임신 같다. 달거리가 중단되고 입덧을 하고 달이 차면 배가 불러온다. 꼭 임신한 여인처럼 모든 증세가 똑같이 뒤따른다. 이런 현상이 가임신 상태다. 나는 내 몸이 마냥 훈훈한 것이 혹시 가임신과 같은 자기 최면 상태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떠올랐다. 너무 불불하다가 실제로 불이 임한 게 아닌데도 마치 불 받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내 상태가 이상 심리가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한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부터였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나는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기쁨이 마치 시냇물처럼 폭포수처럼 온몸에 흐르고 있었다. 그 흐르는 방향이 아랫배에서부터 심장을 거쳐 목을 타고 오르는 듯 했다. 그제야 나는 불 주시기를 구했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음을 깨달았다. 감격에 넘친 나는 일어나 벽을 돌며 엎드려 절했다.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에 임하셨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있듯이 그 방에 와 계시다고 느껴졌다. 나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기도드렸다. 기도라기보다 흐느낌이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도 대접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도록 간직하며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온몸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감격의 시간이 무려 4시간이나 지속되었다. 좁은 감방 안이 바로 천국 자체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취침나팔 소리에 맞추어 잠자리에 들었던 나는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체험했다. 처음 구속된 지 한 달여 동안 나는 조사를 받느라고 밤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밤 9시경이 되면 중정요원이 서대문 구치소로 와서 남산에 있는 정보부로 데려갔다. 밤새도록 조사받고 아침나절 감옥소 방으로 돌아올 때는 졸음에 겨워 졸면서 걸었다. 그 해는 눈도 많이 내렸다. 양손엔 수갑을 차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채 졸면서 눈 쌓인 길을 푹푹 밟고 걸었다. 그러니 신발 속으로 눈이 들어가고 양말이 젖었다. 방에 들어가서 양말을 벗고 젖은 발을 말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동상을 예방할 수 있으련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워낙 졸리니 간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쓰러져 잠들곤 했다. 잠자는 사이에
젖은 양말이 얼고 발도 얼어 그로 인해 동상에 걸리고 말았다. 두 발 모두 골고루 동상에 걸려 밤마다 이부자리에 들면 발가락들이 가렵기 시작했다. 동상이란 것이 추울 때는 별로 모르겠다가 이부자리에서 발이 녹으면 가려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밤마다 잠들기 전까지 가려움을 견디다 못해 북북 발을 긁다가 잠들곤 했다. 그러다 보니 10발가락이 부어오르고 발바닥까지 부어 걸을 때마다 무척 불편스러웠다. 그런데 낮 동안에 성령의 불을 체험했던 2월 23일 그날의 잠자리에서는 발이 가렵지 않았다. 밤마다 발을 긁던 일에 익숙했던 터라 나는 이상히 여기어 일어나 불빛에 발을 비춰보았다. 그랬더니 동상 증세가 말끔히 사라지고 발이 깨끗했다. 신기함을 느낀 나는 거듭 양손으로 발가락들을 만지다가 하나님께서 낮 동안에 불로써 나와 함께 했을 때 동상까지 깨끗이 치유해 주셨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 너무나 세심하신 예수님의 배려에 감격이 넘쳐왔다. 낮 동안에 느낀 감격보다 더한 감격이 내 마음을 휘감았다. 전공이 철학인 나는 그 중에서도 논리학에 몰두했던지라 무슨 일이든 따지기를 좋아했고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잘 승복하지 않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에도 믿음의 합리성이 있고 상식을 존중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다. 그런 나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내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낮 동안에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실 때 발의 동상까지 말끔히 고쳐준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성령의 깊은 배려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사가 감격으로 바뀌어 나 자신을 주체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끓어오르는 감격에 어떤 리듬이 있는 것 같았다. 감격의 흐름이 밀물처럼 확 밀려들었다가 썰물처럼 휙 빠져나가곤 했다. 밀물처럼 밀려들 때는 온몸이 공중에 뜨는 듯 하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는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는 듯 했다. 그런 감격의 오르내림에 심장이 벅차 나는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찬송가 305장을 소리 높여 불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천국에 인도해 주시리. 나는 목이 터져라 불렀다. 그랬더니 교도관이 득달같이 달려와 방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2012번! 조용히 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감옥에서는 낮에도 노래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모두가 취침해 있는 밤중에 찬송가를 불러대니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터였다. 그러나 나는 교도관의 호통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교도관님, 죄송합니다. 양해하시라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저는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제 심장이 터지겠구먼요. 도리 없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겠습니다요.
내가 벅차오르는 감격을 억누르며 그렇게 말하자 교도관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오른쪽 집게 손가락을 펴서 자신의 관자놀이께에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다. 미친 사람을 나타낼 때의 표현이다. 어떻게 된 게야? 2012번 또라이 된 거 아니야? 또라이, 즉 정신병자가 된 게 아니냐는 교도관의 말에 나는 즉각 답했다. 맞습니다, 교도관님. 제가 돌아버렸구먼요. 성령님 때문에 제가 돌아버렸구먼요. 교도관님도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둘이 같이 돌아봅시다. 내가 그렇게 말하며 쇠문으로 다가서니 교도관은 어이없다는 듯이 자기 자리로 가버렸다. 2012번이 진짜 돌아버렸구먼. 아까운 사람 또 하나 버렸네.